28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찾아 놓으시고 이따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필승 전략,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하나님이고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승리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건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에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점이죠. 관점. 어떤 관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관점, 가치관. 그러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왜 가치관이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념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뭉쳐져서 일종의 어떤 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할 때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교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이런 다른 힌두교의 세계관과는 전혀 달라요. 이 세계를 보는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눈이, 즉 그 관점이, 그 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색안경을 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써갖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눈이 있어요. 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복음적인 눈으로 바꾸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설교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눈이 바뀌면 성경을 볼 때 이제 그게 다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복음적으로 보여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경, 안경이라고도 표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안경, 또 은혜의 안경을 껴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복음으로 보여요. 느껴지고 보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그게 내게 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우리의 눈이 이제는 좀 바뀌어갖고 복음의 눈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복음의 눈이 왜 필요하냐면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복음의 눈이 필요해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율법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근데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그게 은혜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인데, 내가 이 복음의 눈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잘못 읽으면 전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구약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들리고 막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억눌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매정하게 변하고 아주 판단적이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졌다고 보고 믿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쭉 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다 모아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여정과 그리고 모세가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쭉 설교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근데 신명기 중에서도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그리고 이런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방금 복음의 눈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눈이 나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복을 받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의 축복은 왜 그러냐? 당사자가 한 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당사자가 한 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이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즉 나의 복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한 일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대신 갚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축복도 부요함도 다 내가 한 일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일에 달려있습니다. 유일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세의 선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옛 언약의 눈으로 보면 무섭고 걱정과 염려만 돼요. 왜냐하면 28장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축복, 이런 축복. 그런데 14절부터 거의 60 몇 절까지 거의 한 60, 70%가 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보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옛 언약의 관점으로만 보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이 축복이 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전혀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만 와닿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 아무리 봐도 나를 볼 때 이 복을 받기는커녕 이 수많은 저주를 받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수많은 저주들은 나하고 해당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나하고 해당 없는 거네. 스킵, 쿨하게 넘겨요. 그냥 14절부터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내가 겪을 일이 아니야 하고 싹 넘겨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 줄 아세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복의 내용으로 눈이 쫙 가면서 기대감과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이게 눈의 차이예요. 눈의 차이.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복음의 눈이 아닌 율법의 눈이나 옛 언약의 눈을 가지면 이걸 보지를 못해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28장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은혜의 관점에서 그리고 새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볼 건데 뒤의 내용은 어차피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14절부터 있는 그거는 그냥 스킵. 나중에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번 슬쩍 읽어보시는 걸로 끝내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뭐라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여러분 이 복은 철저하게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냥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법을 행했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단은 마침내 옳거니 니네가 법을 어겼구나. 그럼 너네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 봤던 모든 축복과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권위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하면서 사탄이 다 그거를 몰수해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았던 사단에게 이제 네가 법을 어겼다. 네가 법을 어겼다. 그러니 네가 법을 어겼으니 너는 이제 할 말 없지. 네가 저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져갔던 모든 권세와 축복을 이제는 다 토해내.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승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고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는 어디에 살아도 복을 받아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어디에 살아도 복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 자, 왜 성읍과 들을 이렇게 비교하듯이 여기에 올려놓으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큰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대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여러분의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읍에서 복을 받는 건 이해가 돼요. 서울에서 복을 받고 강남에서 복을 받고 저 도안이나 두산동에서 복을 받고는 이해가 되는데 홍도동에서 복을 받고? 이해가 안 되는데? 들에서 복을 받는다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안에 부딪힘이 생겨요. 요즘 세상은 어디에 사는지가 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군이 좋은 데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곳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살아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장소가 나의 축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물론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좋은 환경에만 있다고 복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복을 못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 장소나 환경이 복을 받는데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적인 거잖아요. 그죠? 복음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애완동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축을 키운다면 가축이,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식물이, 화초가, 그리고 농작물이 모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복을 받냐? 복의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게 속해 있는 것도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볼게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동차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집도, 자동차도, 직장도, 사업도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정에 목적한 바가 복을 받습니다. 다 이게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이 모든 복이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한 바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번역에는 떡반죽그릇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창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창고는 여러분이 실제 가지고 있는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창고가 있다면. 그러나 이거는 단지 어떤 창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통장이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그릇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을 쏟아 부으셔도 내가 준비한 창고가 0이면 0입니다.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 더하기 0은 0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창고가 100이면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 계획한 것, 우리의 목표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창고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가든 들어가든 우리는 축복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군을 이기는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사단의 세력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가 있죠. 이때 필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군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적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도 적군이고 그리고 질병도 적이고 허약함도 적이고 걱정과 스트레스도 적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적입니다. 적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앞에서 형통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아멘. 네. 얼마나 급하면 7길로 도망가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내게 왔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든 모든 연장들도 쓸모없게 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송사하는 모든 혀들은 무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저는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매일매일 전부 8가지인데 아침마다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6번째는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7번째와 8번째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6번째는 금요 기도회 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28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축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손대는 것마다 흥하는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손대는 거, 새로 시작하는 사업,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새로 시작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손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 하늘이 열리고 때에 맞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도 강력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가뭄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가뭄이 온다고 해도 그 가뭄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이 땅에 우리의 창고를 채우실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이끄는 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알래스카를 우리가 앞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래스카 하면 떠오르는 게 개썰매죠. 개썰매. 이 개썰매는 개 한 마리가 끄는 썰매가 아니라 개가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끄는 썰매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20마리가 있어도 대장개가 있어요. 대장개. 개 한 마리가 제일 앞에서 끌고 나머지 개들이 둘씩 짝져갖고 뒤에서 끕니다. 이 사람이 개썰매를 타려고 하면 개들이 난리가 납니다. 달리고 싶어갖고. 그런데 맨 처음에 있는 개만 앞을 보고 달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개의 뒤를 보고 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취한 사람들은 앞서서 선두주자로 앞서서 달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아래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8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하나 남았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3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네가 선택하면 내가 그 선택에 복을 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잔치상이 차려졌어요. 모든 축복은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걸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죠? 네. 이미 다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려면 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협조를 구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자!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뭘 선택할래? 항상 선택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협조.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 협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첫째는 믿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협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이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믿은 것을 항상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아멘은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을 많이 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은 좋지 않아요. 차도 중립이면 뒤로 물러갑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중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물론 저주를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립을 지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켜요. 이건 좋지 않은 태도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거든요. 하나님께 협조하려면 첫째는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말해야 되죠. 근데 말을 안 해. 듣고만 있어. 그리고 아멘도 안 하고 속으로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매우 모호한 태도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협조하지 않네. 이렇게 보일 만한 태도 아닙니까 이게? 네. 또 어떤 사람은요. 협조는커녕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어떻게 방해할까요? 일단 안 믿고 말로 방해해요. 말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가 산더미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믿음과 말로 협조를 해야 돼요. 선택해. 분명히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로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자꾸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홍도동에 있어. 이건 벌써 생명을 선택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보시죠. 목사님, 홍도동에 있어갖고 부흥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중립적으로 내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선택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어디에 있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내가 생명을 딱 선택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보면 내가 다 망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 조동아리가 잘못되겠다고. 내가 입으로 다 무효화시켜요. 하나님이 막 열심히 해놓은 걸 입으로 다 까먹어. 이런 경우가 저도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애매모호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기보다는 반대 걸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치 없게 만들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물려주시고 제가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을 선택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나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말로 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그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협조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너 없는 돈 10억 내놔라. 그럼 못하죠. 저 히말리아 산 2번 갔다 와야 된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협조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분별해서 하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쉽지만 그 쉬운 걸 못해요, 우리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저주를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협조를 거부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다 내 걸로 취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할까를 무척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자르 목사님이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따르는 분들을 볼 때 가장 다른 점이 뭘까?
말이요, 말. 그래서 그때는 흉내를 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내 방식으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근데 항상 뭘 느끼냐면 그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눈과 관점과 복음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과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은 영에 있다고 그래요. 영이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 놓으셨어도 우리의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협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 하나님께 협조하는데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는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 다 그걸 무효화시키고 말로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센병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보실 때 일로 와봐 하고 바로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스스로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뭘 원하냐? 뭘 원하냐? 또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항상 하세요. 이 질문은 이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사람들이 뭐 했나요? 뭐 다른 거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금덩어리 하나 드렸나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집을 팔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직 한 거는 선택한 것뿐이에요. 말로 이 마음과 말로 선택했어요. 뭘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했어요. 내가 생명을 얻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100%의 협조를 예수님께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한테 협조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는 나에 있는 모든 능력이 너에게 흘러가서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말한 것밖에 없다고 말을 제대로 했어요. 말을 똑바로 했고 말을 복음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그들은 100% 하나님께 협조해 드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협조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회방 놓는 사람일까요? 네? 아니면 애매모호한 태도로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한목자 교회 사람들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협조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제3자의 관점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잘못하면 마치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근데 여러분 말이 훈련되기 전까지는 객관화시켜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떼놔야 돼요.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오디오와 영상을 분리시키듯이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오디오를 분리시킨 다음에 봐야 돼요. 이것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맞는가? 이게 제대로 된 말인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정 안 되면 여러분 녹음을 하든 적어 놓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했던 말들, 제일 대표적으로 했던 말들이 뭔가 적어 놓고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협조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회방 놓는 말인가? 아니면 애매모호한 태도의 말인가? 보고 잘못된 말이면 회개하고 그 말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온 저주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다 정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4절 이후는 사실 우리에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질병이 나의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협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비협조적인 느낌이 드네요. 다시 시작. 사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저주가 나의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쑥스럽죠. 부부끼리라도 아니면 혼잣말이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어디 있든지 복을 받습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가나 나오나 나는 복을 받습니다. 적군들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로 협조해드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모든 독소 조항은 십자가로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느니라. 은혜와 진리를,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독소 조항, 인간에게 불리한 조항은, 조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오고 있습니다.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런 의문이 들어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걸 떠올리면서 나는 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거죠. 다시, 나에게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은 흥할 것입니다. 내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나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사역이 번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말의 패턴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늘 하는 말이 돼야 돼요. 늘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런 게 되면 안 되고,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기대감이 있고, 이래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월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요일 날만 내가 손으로 모든 되는 것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언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저녁에.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손으로 되는 모든 것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저녁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와 모든 불행과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믿고 말할 것입니다. 생명을 말할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협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물려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초조함과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말들을 떠나보내시고 없애시고 소멸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와 번성과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